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나눔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묵상한 것은 선한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 흘러갔는가? 그것은 성도들을 건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케 하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인간적인 대담함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영향력이든 또 선하지 않는 영향력이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좋은 영향력은 염려케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케 하는 것이고, 걱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케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역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32절과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플로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로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건 없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이건 내 거, 저건 다른 사람 거, 이것에 대한 선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는 그 선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받으면서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요, 누가 제대로 부자들은 얼마씩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 받고 이런 어떤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플로잉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건 없이 흘러보내는, 여러분, 이것은 윙윙하고 다른 것입니다. 윙윙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보내고 또 내가 또 하나 받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건 있는 나눔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필요 없다 생각하면 내가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윙윙은. 그러나 플로잉은 사람이 누구이든지 또 오늘 나의 것을 조건 없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그리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러면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인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플로잉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전도사 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였어요. 여러분, 그 지형적으로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을 받아서 계속 흘러보냅니다. 이 자연적인 어떤 지형적인 현상이겠죠. 그런데 사해 바다는 내려보낼 곳이 없어요. 왜?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이 계속 고이는 것이. 그러나 이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이 있고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갈릴리 바다처럼 끊임없이 내가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고 계속 아래로 흘러보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물도 맑지만 그 주변에는요, 나무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무가 있으므로 새들이 깃들이는 아름다운 풍경인 것이. 그리고 거기에는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이. 왜? 고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사해 바다는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인가? 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흘러보낼 곳이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이 고이니까 그 물이 썩고, 그리고 그 물이 특별히 염분이 많아서 소금으로 가득해 차 있는 바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요, 밑에 바닷물 밑에 바닥은 거의 진흙팩처럼 새까만 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신앙과 인생인가, 아니면 사해 바다와 같은 신앙과 삶과 인생인가. 여러분, 한 35년 전에 제가 그 초등부한테 설교했던 설교 괜찮죠? 별론가?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흘러보내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맑게 하는 것이, 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내가 모으면 다 내 거 되는 줄 알았는데, 모으면요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는 냄새가 나고, 거기에는 새들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식물도 그곳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러기에 이 갈릴리, 이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 바다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플로잉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예를 들어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죠? 냉장고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냉장고에 받아가지고 계속 받기만 해가지고 냄새 나가서 나중에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정리하면 후회될 일이 많아요. 내가 정말 사해바다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는 왜 이래 플로잉의 은혜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윙윙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잉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에서부터 그 플로잉이 출발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이 플로잉의 그 은혜를 누리기에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믿는 무리가 그 조건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들을 한 마음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요, 한 마음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의 포커스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때에 주님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생각을 품으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본적도 달라요. 자라는 곳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여러분, 같은 것보다 다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모든 것을 아울릴 수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여기 나오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난 고향도 뒤로하고 성별도 뒤로하고 학력도 뒤로, 모든 걸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간이 한 마음이 안 될 때,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될 때는 뭘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더 현실적인 것은 뭘 물어봐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한 뜻이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한 뜻이라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한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여기에 다른 성경에는 한 영혼이라, 우리가 같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같은 영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적인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다 뭔가 차이가 나고 또 비교가 되지만 영혼은 똑같은 것이. 목사의 영혼도 성도의 영혼도 똑같은 것이.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구원받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적인 것은, 이 뜻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한 뜻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믿는 무리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할 때에 플로잉의 은혜를 서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로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나오는 밭이나 집이나 어떤 물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플로잉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런 일이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이 땅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요, 이 집에 마음에 드는 제도면 저 집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집이 기뻐하는 제도면 저 집은 눈물을 흘리는 제도입니다. 이 땅의 제도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내 것이라는 도장을 찍기를 원하고 그 도장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인생의 낙과 위안과 편안함을 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뭔가 내 이름으로 찍혀있는 하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것이라도, 자기의 것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가지는 고백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가진다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 그냥 우리가 흘러보내고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럴 때에 이 플로잉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느끼고, 아, 이게 우리 교회의 복이 되는구나, 내 신앙의 즐거움이 되고 또 행복감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에 이 플로잉의 은혜를 누리냐면요, 오늘 말씀 우리 35절 말씀 한번 봅시다. 3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고, 더 먹고 싶은 욕심이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이것을 절제케 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 나누어 주는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좋은 말씀들이 2단에 넘어가면, 2단에 넘어가는 순간 2단은 불필요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단으로 판결난 그 이옥주 목사라는 사람은 그 어디입니까, 브라질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그 뭐 돌라란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교주들이 그곳에서 전부 다 여기서 다 집 정리하고 다 해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 돈이 다 누구의 것이냐? 다 교주의 것이. 사람들은 거기서 죽도록 노동만 하고 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고 공동체라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뭘 놓치고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나누고 사는 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는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캠퍼스로, 일터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루도 생명을 연장케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모여 잘 먹고 예배드리고 잘 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전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공동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은 뭐 때문에 나눠주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도 결국은 그 끝은 다 어디입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 주고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집 있는 사람들은 억수 근심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기고, 집 뭐 코딱지만 한 게 있는데 그거 팔아야 되나? 집 없는 사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빨리 팔아 나눠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흉내낼 부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먼저 이 말씀 그 36절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라고 말씀합니다. 밭이 있음에 팔아. 이 말씀이 집 한 채 있는데 집 한 채를 팔고 본인은 쉴 곳 없이 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감동 속에서 내가 두 채가 있으면 또 한 채를 정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흘러 보내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나바는 그에게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밭을 판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나?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삶에 내 어떤 삶의 영역에 내 인생의 주인의 도장을 찍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 필요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플로잉의 은혜의 조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물론 거기에 보이지 않게 아버지 거 엄마 거 또 누구 거 있지만 가족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누가 내 것 쓰나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면 그 가족은 힘든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좀 달라요. 우리 세대와 달라가지고 냉장고에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가 안에서 제가 먹잖아요. 그럼 대부분 딱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아빠 그거 내 건데 왜 허락 안 받고 먹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내가 음료수 사준 거 다 내놔라. 여러분 세대가 지금은 그래요. 그냥 가족이 공동체로 쓰는 것, 거기에도 그런 어떤 주인의 어떤 의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인의 의식이 아니라 일꾼의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 그분 한 분인 것이.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플로잉의 은혜의 조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말씀 우리가 3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플로잉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과 또 어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플로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플로잉을 바라보면요,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플로잉의 은혜 속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누기를 원하는 플로잉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이 플로잉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흘러보낸 것에 대해서 단지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어떤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는가?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좌절된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그 성경의 요소가 사도행전 11장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갈 때에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모든 여정이 쉽지 않는 순간순간일 때에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이 플로잉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25절부터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또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이 사울이란 두 인물을 바라보면요, 사실은 융합이 잘 안 되는 인물입니다. 둘 다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좀 직선적이고 외골수고,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고 풍부한 유대 문화의 지식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있는 것처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위로와 격려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 입장을 오늘날 말하면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둘이가 조합이 잘 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자가니까 이 교육자 세계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교육자 세계가 참 속이 제일 좁은 동네가 이 동네고, 정말 어쩌면 목사들께 보면 다 외골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 뭐 부교육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목사 세계를 보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다른 교회 섬길 때 부목사가 4명인가 5명 있었는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약간 경쟁의식과 견제와 그리고 질투와 이런 게 아예 몸에 배겨 있는 느낌이에요. 거기에는 서로 어느 대학 나왔니, 설교를 어떻게 하니, 또 나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니, 기타 등등 이런 어떤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력해야 될 동력자가 사실은 동력이 잘 안 되는 것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이 생기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바라보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로에 대해서 핑계만 하고, 그렇게 어쨌든 그 순간을 넘기는, 그게 익숙해지는 것이. 여러분,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왜 팀 목회가 안 되는 줄 알아요? 한국 교회가 팀 목회를 해야 제일 사실은 이상적인데, 한국 교회는 팀 목회가 안 돼요. 한국 이 성향은 항상 뭔가 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회의하면 제일 먼저 뭐 먼저 뽑습니까? 누가 말 안 해도 회장을 제일 먼저 뽑아요.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 한국 이 생물학적인 또 이 생리적인 구조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어떤 교회를 보면 목사 3명이서 뭐 한 3년씩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하면서 목회하는 교회가 간혹 한두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교인들의 어떤 질투, 목회자 간의 어떤 질투, 네 편, 내 편, 바울파, 바나바파, 그리고 베드로파,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 팀 목회는 정말 자기를 내놓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여러분,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이 목사의 흐름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돼요. 신학교 좀 다니면 좀 신학교 초짜는 주일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학년에 올라가면 중고등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나 목사가 되면 청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가 되면 교구를 맡고,
또 다른 한 파트를 맡고 담임이 되면 장년 목회가 돼버리고 여러분 이런 루트를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일학교를 위해서 일평생 내가 목사라도 자기가 사명이 거기에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구조상 그렇게 못 가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게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팀 목회는 말 그대로 나보다 나이가 좀 어려도 자기가 장년부에 그 소명이 있으면 장년부를 하는 것이. 그리고 나이가 좀 많아도 나는 학생의 비전이 있으면 그렇게 학생회를 맡아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그렇게 못했던 어떤 부분들도 좀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목회자도 내가 보스로 혼자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담임 목사가 여러 명 있으면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이 구조가 사실은 지금은 조금씩 많이 열리고 깨어지고 그런 어떤 구조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또 다행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다는 것은 정말 교회를 위하지 않으면 쉽지 않는 것이. 이것은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가? 마음이, 믿음의 넓이가 마음이 넓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 모든 교회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바울을 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나바는 뒷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여러분 이건 단순한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과정 속에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면 굉장히 불편해.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불편하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 필요해. 그럴 때 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가질 것인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는 교회를 먼저 성도를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끊임없이 바나바에게 이 플로잉의 은혜가 몸에 배긴 것이 위로와 격려와 칭찬 이게 몸에 배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나바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최고의 권위는 뭔가? 그것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인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섬김인 것입니다. 더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서 종의 형체까지 낮아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 어떤 은혜인가? 바로 이 플로잉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힘든 자리에서 섬길 때 서로 위로의 관계가 되고 격려의 관계가 되고 또 칭찬의 관계가 되냐.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흘러가고 오늘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플로잉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이 플로잉의 은혜가 늘 흘러 넘치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물건이나 또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바나바에게 볼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고 격려의 사람이 되고 칭찬의 사람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는, 어쩌면 우리 기관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플로잉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오늘도 갈릴리 바다와 같은 믿음과 삶을
살아가서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